올해 우리 교회의 표어가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가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입니다.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말은 여호와를 내 인생의 소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시리즈로 강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18장을 봤습니다. 오늘은 19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다시 귀환할 당시에 배가 잠시 에베소에 정박한 틈을 이용해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에베소에 머물렀던 시간이 매우 짧아서 제대로 된 결실을 맺지 못하고 다음을 기약하고 에베소를 떠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당시 에베소를 떠날 때 약속한 것을 기억하고 갈라디아와 부르기아 지방을 거쳐서 에베소에 다시 가게 되었는데 그곳에 도착을 해보니까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고린도 교회에 아마 두 번째 목회자였던 아볼로로부터 전도된 그런 성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제자들은 아볼로가 그랬듯이 요한의 세례만 알 뿐 성령 세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말하자면 바울이 에베소에 당도하였을 당시에 에베소의 제자들은 바로 복음을 들어서 믿기는 했지만 성령을 받지 못한 불완전한 신앙 가운데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묻느냐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9장은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특별히 에베소 지역을 중심으로 한 사역을 집중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본문은 소위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라고 불리는 에베소의 성령 강림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성령 세례가 어떻게 다른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세례와 우리가 말하는 세례와 성령 세례에 대해서 혼돈을 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귀한 자료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의 세례입니다. 사도 바울이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에베소에 머물렀습니다. 몇몇 제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여겼습니다. 18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 아볼로의 말씀을 듣다가 이상하게 여겨서 그를 조용히 모셔다가 하나님의 도를 자세히 가르쳤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19장에 넘어오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뭔가 균형 잡히지 못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2절에서 묻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느라. 성령이 있다는 말조차도 듣지 못했다는 그런 대답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차 묻습니다. 3절 맞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라. 그때 정말 정확한 문제를 파악한 바울이 이들에게 요한의 세례와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면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게 할 때에 성령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성령 세례를 받게 되었다라고 4절, 5절에서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주던 물 세례를 말합니다. 이 요한이 베푼 물 세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죄로부터 떠나서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회개라고 하는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은 마음의 방향을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죄를 따라서 지금까지 복종하던 삶에서 바꿔서 하나님께 복종하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그 회개의 상징으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면 회개의 세례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회개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준비 단계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을 해야 예수님을 진정으로 영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첫 번째 단계가 뭐냐면 회개입니다. 내가 막연히 예수 믿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첫 번째 단계는 바로 회개부터 시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병든 사람이 내가 환자다, 병자라고 고백하고 인정해야 의사가 필요하듯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는 구원을 위한 출발이고 기초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회개는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입니다.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바울은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인용하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예수를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마태복음 3장 11절에 있습니다. 나는, 여기서 말하는 나는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요한은 회개를 위해서 회개한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줬다 이 소리입니다. 근데 내 뒤에 오시느니 예수님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요한의 세례와 성령 세례의 차이를 아볼로를 통해서 우리는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18장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요한의 세례만 아는 아볼로가 안타까워서 하나님의 도를 더 자세하게 풀어 가르친 그 결과를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18장 28절입니다.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르라. 아볼로가 성령 세례를 받고 나니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신하면서 이전에 자기 같은 유대인들에게 힘있게 증거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볼로가 성령 받았을 때 무슨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받았다,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는 뭐냐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확신하게 하는 것이고, 요한의 세례는 아직은 그 전 단계였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한의 세례는 종교적인 회개를 요구하는 세례고, 반면에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 세례는 영적인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자신의 영적 실체가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철저하게 깨달아서 본질상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자백하는 그런 회개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고는 나의 죄가 도무지 씻어지지 않음을 확신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하면, 성령 세례는 실제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의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2절에 나오는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요한이 회개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에게 말한 내 뒤에 오시는 이 곧 그 예수를 믿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의 성도들은 요한의 물 세례, 다시 말하면 죄사함의 회개 세례는 받았지만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지는 못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를 내 인생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비로소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러므로 아볼로가 예수를 가르치면서도 요한의 세례만 알 뿐이라는 뜻은 그분을 자신의 온전한 주인으로 받아들인 적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옛사람이 죽어 없어지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체험을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단지 도덕적이나 종교적인 스승으로 알아서 산상수훈 같은 가르침을 그냥 그대로 전한 것이지, 바로 그분이 메시아다, 바로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그래서 그분을 믿고 영접하라, 그렇게 가르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말은 잠긴다는 뜻입니다. 성령 세례는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해서 우리의 전 삶이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서 예수의 영이 끌어올라서 내 인격이 예수의 인격을 닮아가고 내 믿음이 예수의 믿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5대 사역 운동 가운데 예수 닮기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는 성령이 충만한 삶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물세례는 우리가 선별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외적인 표시라고 말하면, 성령 세례는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새롭게 중생되었다고 하는 것을 알리는 내적인 표시입니다. 내적인 변화가 없는 외적인 그런 종교적인 의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서 성령 세례가 없는 물 세례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능력이 일어날까요? 특별히 세 가지를 능력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외면을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나의 겉모습은 좀 어리숙하고 똑똑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은 똑똑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겉모습은 내가 부자가 아니라도 우리는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처럼 성령 세례 받은 자에게는 외면의 그런 부족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똑똑한 사람이나 소유가 많은 사람보다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제일 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를 뽑을 때 주로 똑똑한 사람들을 뽑질 않았습니다. 지금이니까 우리가 그 제자들을 우러러보지만 아마 그때 당시 제자들의 몰골을 보면 삼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처럼 불황무식한 사람이 수제자라고 이야기를 하니 그때 당시에 똑똑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의 입장에서 보면 참 어처구니 없고 가관이었을 것입니다. 그 일행의 모습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당시 예수님 일행의 몰골을 생각하면 외적으로는 별로 그렇게 신뢰가 갈 만한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하게 되자 그들은 엄청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가장 큰 문제는 약한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약한 곳에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내게 성령 세례를 통한 성령의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 세례를 통해 성령이 충만하면 자신의 내면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나 자기 안에 내재하는 자기 파멸의 씨앗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도 자기 파멸의 씨앗이 우리 내면 속에서 싹을 내면
많은 일을 하다가도 집어치우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그 자기 파멸의 씨앗이 내 마음속에 싹이 자라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진실한 믿음이란 자기 극복의 능력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하죠. 목사님, 저는 그 사람과 절대로 일을 같이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사탄과는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모릅니다. 그처럼 사탄과는 잘 살면서 왜 사람들과는 못 살겠다 그렇게 합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함께 못 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움직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움직여야 됩니다. 아니, 내가 결혼해서 내 배우자를 움직이려고 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움직여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 않습니까? 남편 때문에 못 살겠다,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사실은 가만히 보면 자신 때문에 못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을 모르고 남이 못하는 것만 보면 문제죠. 우리는 남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나를 지배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천성이 있습니다. 근데 좋은 천성도 있지만 나쁜 천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쁜 천성이라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좋은 방향으로 나가게 됩니다. 사실 믿는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일은 가장 큰 축복 가운데 하나임을 아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무엇보다도 그래서 중요한 것은 자기를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신앙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고 내 힘으로는 참을 수 없고 내 힘으로는 도저히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나를 극복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평안과 기쁨과 해방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 능력 있는 삶이 어디서 나옵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그런 삶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성령 세례를 통해 주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환경을 극복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죠. 그러나 그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양하면 언젠가 꿈 같은 축복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방향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런 성공이 꼭 선은 아닙니다. 진짜 선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가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침묵을 보면서 답답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고통을 받는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실까?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실까? 선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 근데 반대로 저렇게 악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잘 나가는지. 가끔 그런 현실을 목격하면 때로는 야속하고 답답하고 실망도 되지만 하나님의 침묵이 꼭 거절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것 같지만 모든 일에 합력하여 선을 이뤄가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란 위기를 극복하는 능력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위기라고 하는 것은 위험 속에 기회가 있다는 뜻 아닙니까? 또한 믿는 사람들은 위협 속에서도 오히려 더 드러나고 더 전진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은 역경도 축복으로 변화되고 갈등도 성숙함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면 내 행동에 자신감이 생기고 우리의 언어에도 확신이 생기고 무서운 추진력도 생기고 어떤 사람들의 나쁜 평판도 별로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일어날 수 있고 진정한 행복도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종교적인 행위와 지식이 내가 조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성령 충만함은 반드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세례를 통한 성령 충만은 모든 능력의 원천입니다.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마스터 키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성도에게 성령 충만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은 불 없는 화로이고 열매 없는 나무이고 물 없는 웅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능력 있는 삶을 원하면 무엇보다도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능력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마음이 새로워지면 습관이 새로워지고, 습관이 새로워지면 우리의 운명과 인격조차도 새로워져서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지금 우리는 늘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 전쟁입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마귀를 여러분 혼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사람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인데 그 힘이 어디서 나오냐?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생깁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은 우리 삶 속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급선무로 추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만 들어가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반드시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신앙은 의식이나 훈련이나 종교 운동이 아니고 성령으로 인한 생명 운동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바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바로 그 바람의 진원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